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왕인 다윗의 예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라마로 가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조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4절부터 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부터 볼 이 전반부는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악령이 임함으로써 사울이 번뇌한 사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 익명의 소년이 이제 수금을 잘 타면서도 호기와 무용과 구변을 두루 갖춘 이 다윗을 추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신이 그의 속에 역사하지 않자 악령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귀찮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신을 떠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자신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이 하나님을 뭔가 통치의 주요 또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려는 내적인 습성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데 그 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령이 와서 그를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에 악령이 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는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난 그 귀신이 새로운 거처를 두루두루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쉴 곳이 없었죠. 그래서 그 귀신은 본래 있던 자기 집
즉 귀신 들렸던 영혼에게 들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기로 결심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자 깜짝 놀라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던 영혼이 깨끗이 소재만 되어 있을 뿐 이 새로운 지배자, 즉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즉시 7 귀신을 몰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강한 귀신을 몰고 와서 그 영혼의 영원한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모습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악령이 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려면 악령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들어서지 않고 거부되는 곳에는 언제나 귀신이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귀신에게 어떤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대우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만, 악령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아첨하고 또 여러 가지 송사를 하게 하고 정죄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주는 것이 이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어느 곳에 지배를 받는지 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영혼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서 그들이 그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 신약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구약의 이 여호와의 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셨는데 떠났고 또 떠난 그곳에서 악령이 거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에는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 시대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그 당시 때는 어떤 선지자, 특별한 사람, 그들에게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임했죠.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특별한 인물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고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성령 임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가도 떠나기도 하고 또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실례로 이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예언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악령이 딱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있었는데 이제 사울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이 성령의 임재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의 양상과는 전혀 다르죠. 구약 시대 성령의 임재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단 임재하고 나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곧 신약 시대 성령 임재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이 구약 시대는 성도가 범죄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떠나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고 돌봐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결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면 이 사울의 신하들의 말을 빌려서 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악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신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령을 직접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에게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악령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악한 영은 항상 악한 일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외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본면의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계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단이나 악령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제가 욥기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욥기에 보면 이 욥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를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악령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본문에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지만 우리는 사단이나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악령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늘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결코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권 가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벌레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